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들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 1294쪽에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였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걷는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을 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이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빅토르 의고라는 분의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대포를 고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선원들은 태풍보다 배 안에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로 몰려다녔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에 대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막 뭐가 와도 결정하려면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엄청나게 외부의 침략보다 대부분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 내부의 문제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진시황으로부터 한족은 북방의 이민족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족이 한번 지배하면 이방 북방에 있는 민족이 와서 한번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그게 원나라고 나중에 청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냐 보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전쟁할 때 이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 빠지다 보니까 만리장성의 성문을 열어주는 배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들끼리 싸우다 밀려난 놈들이 에이 이것보다 낫다 만리장성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도 속소무책으로 당해서 나라를 뺏기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의 문제는 남에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선언합니다. 왜 망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이 강해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강해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나 망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 망한 이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도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고려가 망한 것, 고려가 타락하고 왕실부터 신돈이라는 이상한 땡중이 와갖고 이상한 짓 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소련한테 넘어갔을 때도 이상한 사이비 점쟁이가 와서 난리를 쳤어요. 나라가 사이비 종교인이
국정에 관여해서 정상적인 나라가 없어. 다 망했어. 다. 이게 세계 역사회가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때가 되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제가 제목을, 요거 글씨 보여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이것은 성서로 얘기하면 신약 성서에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는 게 있어요. 거기 뭐에 막 가보니까 수정 같고 중간에 강물이 있었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죠? 안 나? 아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환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묵시문학,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 37장부터 또 어디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지난 주일날 설교한 요엘 2장, 그리고 우리가 저지난주에 설교한, 주일날 설교한 아모스 9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이 4장에는, 오늘 미가 4장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평화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한 측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강하고 그리워했던 나라가 다윗 솔로몬 시대 왕국이야. 다윗 솔로몬 시대 왕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현될 것이다. 재현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렇게 옛날에 다윗 왕국처럼 차별이 있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내 평화의 나라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나름대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끝날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냐? 오늘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앞에 보이면 앞에를 읽고요,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는 이제 새번역 성경은 조금 끝날에는 말을 바꿔서 제가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으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날은 어떤 날이? 성경에서 끝날,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끝날, 그날. 끝날은 어떤 날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날 또는 끝날은 이것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좀 어려운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종말. 네?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새로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그리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연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성경을 다시 느낌대로 오는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과 메시아가 올 날을 이야기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와 같이 찾아갔어요?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지난번 주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해 보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이게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날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와서 우리 요즘 병원, 여러분 요즘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 편찮으시다고 요양원 모시려고 해도 우리 형제들이 돈을 150만 원, 300만 원 걷어서 매달 낼 능력이 안 돼. 하나뼈 100만 원씩 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월급 160만 원 주는데 거기 툭 떼놓고 나면 뭐 먹고 살아? 우리는 환장이야. 가끔 그런 생각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날 이런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 살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망하게 했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고. 노예로 끌려가. 노예로. 근데 바벨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로 얘기하면 공부 꽤나 한 사람들, 출세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끌려갔어. 왕을 눈에 빼갖고 끌려갔죠. 왕족,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 생짜를 갖다가 강제로 성직고 하는데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면 채찍으로 때려. 채찍으로 때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든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냐? 오늘 미가를 보낸 거예요. 미가를. 야, 니들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멈추는 끝날을 오게 할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사는 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끝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끝까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사는 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게 없어져.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새로운 저 천국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날이 오면, 마지막 끝날이 오면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드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 가운데로 모여든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면, 그날이 오면 맨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나라 이방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성전이 높이 솟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 성전이지만, 이슬람 사원이지만 그 중간쯤에 황금빛으로 쫙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요. 산. 이렇게 한쪽 산에서 내려와서 이 산을 다시 계곡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언덕으로 올라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이 높에 그 위에 성전이 있는데 세상 만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어떻게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전에 보면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그날의 첫 번째로 보고요. 그 신앙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 신앙이 회복되면 왜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는데 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는 그의 가르치는 길, 위에서는 도. 이게 길도자거든요. 이 돌이 이건데 새번역은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길. 이게 길도자예요. 말씀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도자로 우리가 번역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그날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주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를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 평화의 나라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무기를 뭘로 만들어? 오늘날로 해석하면 산업 기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장갑차, 탱크가 제일 많아. 탱크는, 장갑차는 이것을 우리가 산업 현장으로 돌려서 만들면 뭐예요? 부르도자.
탱크를 개조하면 우리나라 부르도자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도. 저 대포 같은 거 대포에 쓰이는 폭약 이런 것을 산업에 쓰면 뭐 했어요? 아이,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어. 뭐요? 굴 뚫는 거지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모든 만민에게 허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살 길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은 뭐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보습이 뭐예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습은 삽 가운데 삽인데 일반 삽이 아니라 삽을 3명이 이렇게 하는 삽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가래. 그걸 보습이라고 하는 거, 가래 삽을.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뭐를 만들어? 낫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낫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적인 거예요. 평화를 만들려면 군사훈련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 있냐? 여러분, 누가 그 얘기하면 오늘 미가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미가서 4장 3절에. 평화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거야. 왜? 군사훈련을 하면, 군사훈련은 왜 해?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막 분쟁하고 싸우던 지역에 다 전쟁 무기를 산업 무기로, 농사 짓는 것으로 바꾸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 산업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4절은 뭐예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평화롭게 살아. 평화롭게. 이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성서의 목가적 표현이다. 이것처럼 왜 이걸 자연의 경치를 이렇게 빗대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될 게 이런 나라예요.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게 전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은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들은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다시 데려오겠다. 니들 거기서 힘들고 비틀거리면서 살았지 않냐. 이제 다시 와서 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너의 양떼 망대야 도성 시온산아, 너 이정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오겠다. 야, 니들 내가 평화의 나라 만들어주고 너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양을 맘대로 키우면서 애적을 다 막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봅니다. 바벨론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여기 어디 갔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건 고통이고 고난이야. 고통이고 고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를 왜 낳아요? 여자들은 애 낳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 고통 속에서 애를 낳고 나면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거기에 비유했어요. 너희들이 여인들이 진통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지만 그렇지만 애를 낳고 나면 좋지 않냐? 너들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야, 니들 바벨론 포로 가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적국을 심판하고 시온을 건설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되면 상대편을 물리치고 시온을 건설할 것이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염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산속에서 염소와 사자가 우물을 가서 물을 먹으러 갔어. 근데 좁아. 근데 서로 먹겠다고 해서 염소랑 사자랑 싸움을 시작했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까마귀 떼가 몰려오더래. 까마귀 떼가 왜 몰려와? 어떤 놈이 싸우다 죽든지 그 죽은 놈 그 파먹으려고 오는 거야. 까마귀 떼가 몰려오는 걸 가만히 염소랑 사자가 쳐다봤다는겨. 염소랑 사자랑 쳐다봤더니 어이씨 저것들이 나 죽으면 나 뜯어먹으려고 오네. 그러고 서로를 쳐다봤대야. 야, 우리 죽기 죽기를 싸워서 우리가 죽을 일이 있냐 한 놈이? 야, 너 먼저 먹어. 한 사람이 먹고 그리고 또 너 그다음에 내가 먹고 그러고 둘이 헤어졌으니까 까마귀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싸우면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좋은 일.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남북 하나 그렇게 해서 남들만 좋은 일 시킨다.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기를 시온이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가 이 도성을 폐하가 될 것에서 보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다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새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새 같게 할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도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다 전쟁했는데 이제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내가 전쟁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뿔을 새같이 만들어. 뿔을 새같이 만드는데 염소뿔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이면 무너지지만 이것은 영원히 무기를 만드는데 새하지 않는 무기를 만들 것이다. 굽슬 노새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 우리 군인 모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의 그 굽을 노새 같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 신발에 굽이 달지 않게 해.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이 있어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신발을 만들려고 가죽을 가지고 왔어. 그 가죽은 뭐였어요? 그 가죽으로 뭐 했어요? 그들이 신발 신으려고 가지고 갔던 수달의 가죽 있었어요. 그게 신발에는 이 방수가 되는 거라 최고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짓는데 헌금했어. 다 성막 짓는데 갖다 냈어. 그러고 나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면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먹을 거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자 그러면 메추라기가 떨어졌어. 일주일에 한 번씩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만 그건 잊어먹어.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억하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 신발이 닳지 않았어. 오늘 이것처럼 너희 신발이 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착취해서 너희들에게 재산을 뺏어간 것 다시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 1장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라는 국경에 큰 예수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 상이 지금도 관광지로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뒷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앞모습이에요. 칠레하고 여기 볼리비아하고 여기 아르헨티나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런데 이걸 세우면서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칠레 쪽은 등을 향하고 이 등 쪽이 칠레야. 여기 보이는 곳이 아르헨티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이 칠레야.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이 야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상을 우리 쪽으로 해야지. 국경에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반반해야지 뭐 싸웠어. 그래서 막 서로 막 애교 분쟁까지 일어났어. 그런데 어느 날 칠레 신문에다가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아르헨티나라고 보게 한 것은 아직 아르헨티나가 어려움이 많은 나라, 보살핌이 많은 나라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큰 도움 없이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신문에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 썼는데 그게 그 기사가 막 일파만파하면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친 거야. 그래, 아르헨티나는 저게 땅덩어리랑 그 좀 애들이 밍신 같으니까 그쪽 예수님이 쳐다보고 더 안아줘야지.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 우리가 더 우수한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칠레에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하루아침에 사그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가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우리 싸우지 말자. 왜? 사랑의 표현, 평화의 예수님 상을 만들면서 이거 갖고 우리가 왜 다투냐.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줄 나라는,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 고난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고 새로운 희망의 삶, 기쁨의 삶,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여호와께서 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